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은혜와 또 축복과 평안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아놓은 곳에 마음이 있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다 모으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으고 있다는 것은 그곳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가 모아놓으면 나중에 잘 사용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모아 놓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에 모으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애써서 힘들게 모은 돈과 옷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 있게 되면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모읍니다. 그런데 땅에 쌓는 방법은 우리를 위해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신에 20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죠. 옆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땅이 아닌 어디에다 모으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에 모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하늘에 모아놓으면 보물이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누가 훔쳐가지도 않는 안전한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아놓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신뢰하기 때문에 모으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의 물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으고 나면 찾을 때는 어디서 찾게 되겠습니까? 땅에 모은 사람은 땅에서 찾는 것이고, 하늘에 모아놓은 사람은 하늘에서 찾는 것입니다. 땅에 모으는 사람은 땅에서 쓰기 위해서 땅에 모으는 것이고, 하늘에 모으는 사람은 하늘에서 쓰기 위해서 하늘에 모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모아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놓아야 하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결말을 맞을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이 땅을 신뢰하고 이 땅에 모아놓은 한 사람과 그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모으고 열심히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이 가족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땅에 모아놓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롯은 소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로서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란을 떠난 삼촌과 함께 롯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함께 가나안 땅에 살면서 두 사람의 재산은 점점 불어나서 이제는 함께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먼저 갈 곳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과 롯이 원하는 곳이 같다라면 롯은 먼저 그곳을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롯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선택하는 그곳은 롯이 가장 원하는 곳입니다.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이동을 하다가 마침내 소돔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롯은 왜 요단 온 지역을 택했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한 이유는 그 지역에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이죠. 롯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더 불려나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요단 지역에 머무르면서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가장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곳은 소돔성이었습니다. 이 소돔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함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악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소돔은 여호와께 두드러지고 드러난 악한 사람들이었고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살고 있던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지역은 여호와께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주목받는 것과 더불어서 경제적으로도 주목받는 곳이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제활동을 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풍요롭고 넉넉한 기회의 땅이었죠. 그 지역은 거기에 소금과 유황과 각종 광물이 또한 풍부했습니다. 세상적 환경으로만 보면 최고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환경, 천연자원, 경제적인 부유함,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최고의 장소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은 롯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많이 벌어서 이 땅에 모으고 부를 누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약속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하고 나서 여호와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무릅니다. 자신은 삼촌이었기 때문에 롯보다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먼저 정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이 어디인가, 이것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롯이 소돔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느냐? 또 그렇게 살았던 것도 아닙니다. 천사들이 소돔의 죄악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서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자기들의 성에 방문한 나그네와 이방인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것이, 그리고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명예이고 의무였습니다. 나그네를 보고 본체만체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행동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은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서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밤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몰려들어서 성에 들어온 천사들과 동성애를 갖겠다라고 몰려와 행패를 부릴 때에는 자신의 딸들을 내어 주어서라도 손님을 지키려고 했던 당시의 문화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롯은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돔에 살았지만 소돔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며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악한 소돔성에 살고 있었으나 그는 의인이었습니다. 이러한 롯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모으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의 삶 속에 의로운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별화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지만 물질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 아닙니다. 물질을 우선하고 이익을 따라서 결정합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어서 이 세상에 모아두고 세상에 쌓는 것이죠. 지금 뉴스를 보면 부동산, 주식,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이 세상에 더 많이 쌓으라고 말합니다. 뉴스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은 온통 물질에 휩쓸리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은 이제 안식할 거주 공간을 넘어서서 투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투자의 대상이 넘어서서 이제는 투기의 대상이 되었죠. 한 가정이 집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투기의 대상이 되어진 이 지금 정말로 집이 필요한 가정들은 너무나 비싸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주식도 모자라서 이제는 코인에 투자하죠. 어떻게든 더 많은 돈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내가 산 주식이나 코인이 대박을 쳐서 큰 돈을 벌게 된다면 나와 반대로 그 돈을 잃고 삶이 망가지게 되는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부동산, 주식, 코인과 같은 것들에 투자하여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사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고 오직 나만 돈을 벌면 된다는 생각으로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흐름에 동조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물질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고 이 땅에 쌓으려고 살아갑니다. 롯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 똑같은 방식으로 돈을 벌지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것이 내 삶의 기준이냐, 이걸 말하는 겁니다.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보다는 물질을 우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롯은 이 땅에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모으려 애를 썼던 롯은 어떤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 잃고 목숨만 건진 성도입니다. 소돔의 죄악을 확인한 천사들은 롯에게 이 성이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롯의 가족들 외에 사위나 자녀 또는 성 중에 롯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하죠. 롯은 딸들과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어서 떠나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사위들은 롯의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롯의 이 말을, 경고를 우습게 여긴 사위들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그들도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므로 죄의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농담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 정신없는 사람의 말이라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의 결과는 세상의 마지막이 찾아올 때에 그들도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동이 틀 때가 다가오자 천사는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롯에게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고 재촉합니다. 왜냐하면 롯이 지체했기 때문입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롯이 지체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도 충분히 짐작이 되실 겁니다. 당장 성을 빠져나가야 하죠. 자기 몸 하나 챙기기도 정신없는 이때에 이 수많은 가축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까지 쌓아놓은 많은 금, 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이 새벽에 현금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제까지 모아놓은 재산은 한 푼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타지에서 들어온 롯에게 관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롯은 부자였습니다. 동남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부자로 살면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을 시선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같은 한국 사람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시샘보다 그들을 보면서 가지는 시샘이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소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롯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는 신이죠. 모든 소돔의 사람들은 동성애를 일상으로 행하는 그런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가운데서 의롭게 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 사람들의 눈에 롯은 눈의 가시였습니다. 이런 소돔 사람들의 시샘과 배척을 당하면서도 이곳에서 일군 모든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놔두고 가야 하는 것이죠.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결혼을 예비한 예비사위들은 자신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이제 딸들은 그냥 함께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롯을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롯이 아내와 두 딸을 오히려 재촉해서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롯이 오히려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성과 함께 멸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들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서 성 밖으로 인도해냅니다. 비록 전 재산은 잃게 되었지만 롯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말씀은 이러한 롯의 가족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롯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가장 우선하면서 이 땅에 모으기를 힘썼습니다. 하늘의 물질을 쌓아두지 않은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에 이 땅에 모아놨던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었기에 목숨만큼은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이제 다시 오게 될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죄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죄악을 행할 겁니다. 죄악이 넘쳐났던 이 세상을 하나님은 일찍이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있게 될 마지막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로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예기치 못한 시간에 갑자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을 임하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봐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는 시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물론 우리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수고가 끝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합니까?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받지 못한 모든 것들은 불에 타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 세상에 모아놓은 재물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재물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롯과 같이 이 땅의 목적을 두고 세상의 삶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는 성도에게 하고 있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롯은 불행 중 다행으로 그의 의로움 때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에 목숨만큼은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모아놨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 잃고 목숨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성 밖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이들에게 주의사항을 경고합니다. 그 내용은 성 주위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얼른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하면서 돌아보지 말고,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롯이 천사에게 부탁하여서 멸망에서 제외받은 소알성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도망쳤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가게 될 때 해가 돋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습니다. 그 성과 그 성 주변에 있는 들에 거주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과 그 땅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재앙 가운데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천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천사는 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까? 그리고 롯의 아내는 왜 뒤를 돌아본 겁니까? 뒤를 돌아본다라는 행동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미련이 남았다.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갖고 나오지 못한 재산에 미련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남편 롯 이상으로 세상에 대한 마음이 있었죠. 롯과 두 딸은 천사가 명령한 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도망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이들과 함께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소돔에 있었습니다. 목숨을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썩어 없어질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그녀의 모습은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보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더 큰 그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동이죠.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순종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천사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녀의 행동은 그녀가 구원을 받기에 적합하지 않은 자, 즉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끝내버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롯의 아내는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 소금 기둥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위치는 사해의 남쪽에 있습니다. 사해는 염분이 35% 정도로 일반 바다의 10배가 넘죠. 높은 기온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 소금은 쉽게 생성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과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롯의 아내는 자기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고 마음을 두고 살았던 소돔에서 유명했던 상품인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모으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롯의 아내에게서 롯의 아내를 소돔에서 유명한 소금 기둥이 되게 하심으로써 네가 그렇게 소돔을 사랑한다라면 너가 소돔 그 자체가 되어라, 그렇게 저주하신 겁니다. 세상에 쌓아두고 사랑했던 물질은 그녀의 기대처럼 그녀를 행복하게, 그녀에게 만족스러운 삶을 결말로 주지 못했습니다. 롯과 두 딸은 마지막에는 세상과 물질에 대한 미련을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결국에는 생명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모아놨던 물질도 다 잃어버렸고 자신의 생명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모으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물질을 사랑하여 이 땅에 쌓아두기를 힘쓰다가 마지막까지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서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에 쌓으려 하는 사람은 롯과 그의 가족이 당한 결말과 똑같은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모아놓는 사람은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천국에서 자신을 위하여 모아놓은 그 보물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아놓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모아놓는 사람은 자신의 관심이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세상에서 부해지기를 애를 쓰고 세상을 사랑하고 모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구원마저도 놓치고 말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과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고 하늘에 나의 보물을 쌓아놓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 소금 기둥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도 소금 기둥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과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쌓아놓고 이 땅에서 누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의 배를 위하여서 쌓아놓고 살아갔던 롯과 그의 가족, 그 결말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